오늘은 박 선배 형제님께서 담아 준비하셨는데요.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담화 제목은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 Just Following Orders라는 에밀리 캐스퍼가 쓴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의 제목을 따왔습니다. 창세기 22장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본문인데 거기에서 명령이라는 것을 따와서 같이 주제와 연결했었고요. 최근 한국의 계엄 정치 상황을 겪으면서 생각해 보았던 주제였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어릴 적 아브라함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참 충격이었습니다. 스릴이 있었기도 했었고, 아무튼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결혼해서 이제 자녀가 생겼을 때 이 이야기는 참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혹 딸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듣고 나한테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지 않을까 은근 겁났습니다. 자식 앞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줘야 할 그런 체면이 설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아빠를 좀 미워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기우에 불과했지만 다행히 엄마가 좋아 내가 좋아 그것만 물어봤지 핵심적인 것은 좀 피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손자가 생겨서 손자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 되신 분들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에게 아이란 무엇인가? 부모에게 아이란 신이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신. 하지만 부모는 그 신을 간절히 섬긴다. 아이에게 부모란 무엇인가? 아이에게 부모란 우주다. 약간의 부언 설명이 좀 필요할 부분이 있기도 하고 추상적인 내용이기도 한데요. 부모에게 아이란 신이다. 부모는 아이를 절대적인 존재, 즉 신처럼 여깁니다. 아이는 세상이 중심이 되고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헌신하고 또 자기가 먹지 못하는 것을 자녀한테 먹이는 그런 헌신적인 일을 하죠.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논에 물이 들어가는 소리하고 자식 입에 밥이 들어가는 소리가 가장 듣기 좋았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모의 세계가 완전히 바뀌고 아이의 행복과 안녕이 부모의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두 번째,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장은 좀 어떤 면에서 강렬한데요. 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먹는 것도,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스스로 혼자 할 수 없죠. 모두 부모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능한 존재를 우리는 여기에서는 신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는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 숭배를 나타냅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 숭배를 나타냅니다. 아이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부모는 헌신적으로 섬기고 자신을 희생합니다. 왜요? 신이니까요. 하지만 부모는 그 신을 간절히 섬기지. 그래서 간절히 섬기라는 단어가 핵심인데요. 부모는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 아이를 위해 밤새 잠을 못 자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 돌보고 희생하며 사랑합니다. 이건 단순한 보호를 넘어선 존재 자체에 대한 섬김이죠. 그 반대로 아이에게 부모란 우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아이의 인생이 시작되는 곳, 사랑을 배우는 곳, 안전함을 느끼는 곳, 말 그대로 부모는 아이의 세계가 전부 우주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 한마디, 손길 하나에 아이의 정서와 삶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동양 사람들의 정서에 참 잘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죠. 12.3 계엄 시 뉴욕 법무부 감찰관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법무부 장관 주재 긴급회의에서 사표를 썼으며 인터뷰에서 그는 위법한 계엄에서 출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뿐더러 이는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아우슈비츠 가스실을 운영하는 간수와 같은 입장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12.3 불법 계엄 주요 지휘관 한 명인 여인영 전 국방방첩사령관은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 위기 상황에 군인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국가 원수이자 대통령이 위헌적인 계엄 명령을 내린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는 분명 살인입니다. 이는 이는 그 시대의 풍속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동양인의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인용되어서는 안 되는 예화라고 생각됩니다. 혹 어려서부터 들어와서 그냥 세뇌되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혹은 성서에 써 있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야 하고 준행하면 복을 받고 만사 형통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생각하고 의심하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몇 가지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뒤를 보지 말라고 해서 결국은 뒤를 돌아봤는데 소금 기둥이 된 것, 요나의 불순종도 예를 들 수 있죠. 거기에서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던 자기 고백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도마에게는 믿지 않는 믿음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만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사울은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겼고 그 이유를 묻자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결국은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결국은 성경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친문시 안심하고 배에 있으라고 안내 방송에 불복종한 사람은 생명을 건졌고 순종한 사람은 참사를 당했습니다. 위험하니까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아라. 곧 정상화된다. 움직이지 말아라.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었겠지만 그것을 믿은 사람은 결국 참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희 딸도 그 당시 고1이었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교사가 반 학생들이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를 몇 분 동안 꼭 껴안고 있었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참 눈물이 났습니다. 대량 학살은 명령 복종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홀로코스트라는 뜻은 그리스에서 신에게 동물을 홀스하고 태워서라는 카투스를 합쳐서 홀로코스트라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의 대학살을 홈로코스트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서 1100만 명이 사망했고 캄보디아 킬링필드에서 1500만 명, 르완다에서 집단 학살이 50만 명의 사망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사람을 죽이라는 것은 명령 복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무엇이 그들에게 이런 행동을 만들어졌는지 에밀리 캐스퍼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보상이 대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겨우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결국 미미하다는 얘기고, 명령에 따라 행동할 때 뇌에서는 주체성과 책임감이 자유의지에서 행동할 때보다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주체성이 약하다는 의미죠. 그 자유의지가 없이 생각 없이 마치 로봇과 같이 같은 사람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명령이 하달되는 강력한 계층 구조에서 역시 당사자는 책임감이 약화되면서 악의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보면서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한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어떤 판사 나와 하면서 집기를 던지고 유리를 부수고 하는 그런 폭력적인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캐스퍼 연구에서 또 하나는 피당사자는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라 대량 학살자를 나치는 유대인을 마우스로 묘사를 했고, 사람이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비인간화했음을 묘사했습니다. 한낱 제물로 본 것이죠. 벌레로도 보고 범으로도 보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때로 이전에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참 아주 벌레만도 못하고 쓸데없고 그런 인간으로 묘사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참 생각이 나는데요. 한낱 미물에 불쌍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기도를 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런 비판 정신도 없이 아무 비판 정신도 없는 맹목적인 신앙은 인간의 성장에 큰 해독을 끼칠 뿐더러 모든 것은 어떤 신격화, 우상화 대상에서가 아니고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태도가 없는 맹목적인 명령에 의한 신앙은 미신보다 더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